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아무리 들여도 마르지 않는 물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꼭 들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벽에 본게 더 잘생기셨네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시면은 5장 1절은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부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팔복은 산상설교의 서론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서 8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팔복은 서론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 그 복의 그 헬라어의 단어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일반 사람이 누리는, 평민이 누리는 복을 지칭하지 않고 헬라 문화권에서 황제가 누리는 복을 지칭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님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복, 그러니까 그 복은 완전한 복이거든요. 그 복을 지칭할 때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나라가 결국은 누가 그 마카리오스를 얻을 수 있느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멘입니까? 그 자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산상수훈 강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하늘에서 온 행복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주석학자들도 마카리오스를 행복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70인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의 원뜻은 아 행복하여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행복하여라. 그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상태. 그 상태는 결국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아멘입니까? 거기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마카리오스, 그래가지고 시편 1편 1절도 마카리오스로 번역이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의 서론의 팔복도 이것은 킹덤 오브 헤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님은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마카리오스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천국이야. 그 천국이야. 이거를 제시하고 누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마카리오스를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딱 한 가지인데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산상 설교 결론이 24절부터 이제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맺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 해놓고 이제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믿음의 집 야차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와, 내가 가진 믿음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어 버렸어야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허상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사라지지 않을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짱짱하게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결론 부분을 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산상설교 중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서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본론은 결국은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서론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된다. 마카리오스를 누리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마태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요, 킹덤 오브 헤븐으로 영어 성경에 킹덤 오브 헤븐으로 기록된 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킹덤 오브 갓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첫째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단어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왜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가지고 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럴 때에는 예수님이 쓰실 때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다. 왜요? 그 나라 회개하는 순간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게 나에게 임한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이죠. 자,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요한 목사님은 지금 킹덤 오브 헤븐에 계시죠. 그죠? 킹덤 오브 헤븐에 계시죠. 이것을 성경은 천국을 공간적 개념의 죽은 영혼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낙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소천이라는 단어보다 낙원으로 이민 가셨다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회개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공간적 개념의 그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회개한 후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신경 쓰는 믿음의 부분에서 뭐냐면은, 뭘 가장 신경을 쓰느냐면은, 어제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는 척하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 있다 그랬죠. 이 얘기했죠. 또 어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영접하라, 믿으라,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예,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예수 믿어라, 천국을 얻을 것이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 회개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영접은 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와 영접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요,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믿음의 형식만 붙잡고 살다가는 완전히 오메오메 내가 유사품에 속아버렸지요. 이것은 모래 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내가 믿음의
허상을 붙잡고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결론이 믿음의 집 짱짱하게 지어야 한다. 또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게 됐느냐고 하면은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공동체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믿음이 변질된 사람이 많았어요? 안 변질된 사람이 많았어요? 예? 변질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변질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은 다윗 시대 때 변질된 자와 진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 이게 확연히 보여져요. 그리고 한나가 살던 시절에 엘리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의 변질성과 믿음이 바른 믿음을 진짜 소유하고 천국 누리는 한나와 그걸 비교해 줘요. 그리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제일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어요. 이게 교회는 댕긴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연합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니까 야, 너 무시하지 마라. 쟤들은 둘째 아들 탕자야. 가서 엄청나게 재산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지만은 나중에 회개한 자들이고, 너희는 내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은 나와 하나 되지 않은, 너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탕자야. 이 말이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끝없이 회심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끝없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방 나라에 내가 맡겨본다. 이렇게 한 거, 맡겨본다. 그래도 맡기려면 맡기시오. 이래버려 가지고 바벨론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좋은 표현은 디아스포라고 난민이에요, 난민.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도 많은 백성이 회심하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이런 거야. 아, 그러면 구주 어떻게 보낼라요? 다 쎄려 죽여물면 구주 어떻게 보낼라요? 어떻게 보낼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너무 잘 써. 야, 상수리 나무를 확 잘라버려도 거기서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갖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주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남은 자,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요, 열성꾸락에 꼽을 정도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부모 둘, 세례 요한
시므온, 안나, 그리고 요셉, 마리아.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로 변해버리는 그 속에 이 남은 자, 이 신앙인, 이들을 통해서 구주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 쓰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3장에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믿음의 집 짱짱하게 제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화를 든 예화가요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예화를 딱 들고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라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22절 23절의 예화가 실제적인 예화고 구약의 역사를 송두리째 보고 계시는 결론이 이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천국은 받아놓은 당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거고,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오면 이런 증상이 동일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걸 미리 말해줘요. 이게 예화예요, 예화. 그래서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예화를 듣는지 보세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겠죠. 근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 아예 너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렸다니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리 돼버렸다가 나요. 자, 이런 사람들이 22절에 어느 정도 되는가 보세요. 그날에 적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너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분류하면은 티칭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26장, 27장부터는 이제
죄를 구속하는 사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는 장이 25장이에요. 근데 25장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현상학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주는 계시 전달 방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비유인데요. 성경 안 봐도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알 겁니다. 열처녀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하시죠? 세 가지 비유 중에요. 달란트 비유를 빼고 열처녀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너 알곡이냐 죽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너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네 믿음 진품이냐 짝퉁이냐, 이 내용이 두 가지 비유예요. 그 두 가지 비유, 야, 너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너 믿음 자꾸 돌아봐야 돼, 점검해야 돼. 그리고 이제 너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는 게 26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봐도 얼마나 믿음의 주제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지나친 구원의 확신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믿음이 진품인지 짝퉁인지도 구분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믿기 편리한 것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니 너무 잘 들으시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로 이렇게 설교는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가보면 여러분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불우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너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 스토리를 계속 전개를 하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격에 맞지도 않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래.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역동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은 자기 사욕을 취하는 기도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아주 안 되는 문제는 아닌데, 야, 진짜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구원 얻을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마음에.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초림하실 때 세상에서 진짜 믿음 희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제 초림하신 자기를 통해 시작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이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순절 사건으로 교회가 생기잖아요. 생기고 50년도 되기도 전에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가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중에 7교회를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하시는데, 세상의 오순절 사건 이후로 50년도 되기 전에 7교회 중에 5교회가 변질되잖아요. 5교회가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교회요, 다 에베소 교회, 다 빌라델피아 교회, 다 서머나 교회 막 그러지 않습니다. 딱 그 7교회의 렌즈를 딱 가지고 한국 교회를 딱 보면요, 이 교회는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구나. 이 교회는 니골라당 교리에게 넘어간 버가모 교회구나. 이 변질이 이렇게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교회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을 오늘 한번 깊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무엇을 보고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알라 그러죠. 열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는 거. 예, 믿음은 볼 수 있다는 거. 나도 볼 수 있고 이웃도 내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뭘 보라는 거죠? 어떤 열매를 보라는 거죠?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까? 뭘 보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어도 아니고 주셨느니라. 오미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왔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또 이 말씀을 읽으면 또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얻었던 구원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 구절이.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러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 아니요, 그러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이요. 참말로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할 뿐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다양한 면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다양한 면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CEO로 삼고 늘 그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영접이잖아요, 실은.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면 영접하는 척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 문제를 아주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가시면은 마태복음 16장의 핵심 주제가 6절이에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그러죠? 누룩을 주의하라. 12절을 보세요. 이 누룩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뭐였죠? 예?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야 정교놀이하는 정교인의 스타일의 믿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12제자가 교회의 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터가 될 그 사도들이 지금 구약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스타일의 정교놀이하는 정교인 그 스타일로 믿음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그들은 오직 구주를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해요. 근데 구주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0의 3조를 드려. 그러니까 신앙인의 외적인 형식은 너무 정교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정교놀이하는 전형적 종교인의 그 스타일의 믿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의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그 주제. 야, 너희들도 지금 유대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교훈, 그 스타일의 믿음을 그런 스타일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제자들에게는 그 누룩에 감염이 돼 있었어요. 이제 감염이 돼 있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13절에서 20절, 13자 뒤에 동그라미 있죠. 21자 뒤에 동그라미 있죠. 이게 선배 신학자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문단을 나눠놨어요. 근데 그들이 나누면 안 될 문단을 나눠놓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표적인 오류가 여기에요. 절대로 문단을 나누면 안 될 문단을 나눠놨어요. 왜 그런 거 아니? 13절에서 20절까지 문단은 절대 나누면 안 돼요. 이 문단 나눠놓은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짜 본론은 21절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는 21절 이하의 진짜 본론을 얘기하는 소수에 불과해요.
분위기를 잡는 소수에 불과해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개념을 제자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13절, 12절까지 교훈, 그들 스타일 경계하라 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13절에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예,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줄게. 그 얘기를 이제 해요. 이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은 이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잖아요. 왕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죽게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천국 열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꼭 죽어야 돼.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22절에 뭐 하죠? 뭐 하죠? 항변해요.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어쩐다고라. 가서 죽어버려라.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본다고라거라. 죽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항변하면서 베드로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라 그래요? 왼수라 그래요? 예? 랍비라 그래요?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대답하면 안 돼요. 장부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 주여라고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사도 요한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로 해서 주여가 돼요. 주여라는 말은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근데 22절 자세히 보세요. 행동으로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 베드로의 입을 보면 누가 주인이요? 예수가 주여요. 행동을 보면 누가 주여요? 지가 주여요. 지가.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바로 네 믿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믿음, 그 스타일의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만 믿지 말라니까. 형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스타일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믿음의 종합 세트가 24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동그라미 하세요. 누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베드로 자기 부인해요, 안 해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사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구속의 사명이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그 사명이다. 사명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누가 구속의 의를 입게 되느냐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함께 죽는 자가 얻는다. 이 뜻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죽듯이 너도 그 복음 안에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거 25절.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순신은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두렵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엄청난 용기가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죽을 때 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군 줄 아니?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죽자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그대로 너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께 드려라.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6절에 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얻기 위해서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그 복음 안에 같이 죽자.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회개해서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고요.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척해도 안 돼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체험이에요, 체험. 믿음은 체험이에요. 어제 저희 어머니 그 20리 걸어서 교회 갈 때 오메 내가 머리 둘 것은 이곳이구만. 그때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님이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내 얘기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얘기만 아닙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면서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고 그럴 때 성령 체험을 했죠. 그 성령 체험은 복음서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영접이고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아멘입니까? 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십시다. 예. 지금 6시 27분인데요.
제가 6시 35분까지 설교할게요. 급하시거나 바쁘시면 마포바지에 바람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싹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 7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목사 안 보셨죠? 착하게 뭐가 착해? 안 착하고만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믿으셔야 돼요. 라고 자기를 모델링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성경 신학적으로 완숙된 고백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너 짝퉁이구나 해갖고 책망 듣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 완숙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냐면 믿음의 종합 세트인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종합 세트를 말씀해 너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돼.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 된다.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갈라디아 2장 1절 보세요. 1인칭 내가 단수를 써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지금 사신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영접이고 회개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나처럼 믿으라. 나처럼 믿으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인생을 걸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서에 살아 역사하신 구주께서 내 중심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옥토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마카리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게 돼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중반절부터 이제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창세기 쪽으로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니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넘기세요? 성길 급하셔가지고 덮어버리셨구만. 아이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빨리 덮어버려. 펴셨어요?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그러죠? 여기서 시험하라는 단어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점검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동사가 시험하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어떻게 시험하라고 하죠? 열매가 아니요. 지민은 생각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열매가 아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접붙임되어 있느냐? 예수 안에 네가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믿음은 하나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잡다. 안에, 클라이스트, 처치, 지저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전인격적 삶 자체가 회개고 영접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 형식적인 믿음은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스타일이라. 옆 사람 눈을 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집이는 어쩌겠냐고 물어봐요. 예수 제대로 믿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마카리오스를요 늘 그 은혜를 그 천국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 새벽에 하는 설교요. 한 10시간 할 것을 이렇게 막 요약해 가지고요.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구약부터 더듬어 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꼭 간직하시고요. 아멘이죠.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